돈과 인문학.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결과 첫 번째가 친한 친구와 여행 갈 때라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기르던 개가 새끼를 낳을 때라고 한 사람도 있지요. 세 번째는 기도할 때라고 답한 사람도 있고요. 네 번째는 1억 복권 당첨될 때라고 합니다. 하지만 넷 중에서 누구나 4번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럼 1억 당첨할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요. 왜 사람들은 돈을 행복의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니 돈으로 평가받으니까 그럴 겁니다. 돈은 인간의 대부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니까요. 돈은 행복의 1순위라고 말하지요. 돈은 영어로 money, 라틴어로는 빼꼬니아라고 답하지요. 4,000년 전에 돈을 처음 사용한 사람도 돈이 행복의 1순위였다고 합니다. 감정과 행복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돈에 대하여 거론하는 것조차 싫어하고 사제는 돈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깨끗하지 않다는 편견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돈과 분명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은 줄 때는 안타깝고 돈을 받을 때는 꿈속 같다는 노래 가사도 있지요. 돈이 사람의 감정을 흔든다고 합니다. 돈은 행복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요. 소득이 늘면 행복감도 늡니다. 얼마까지라는 한계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벌면 여한이 없을까요? 팍팍 쓸 수 있을 때까지로 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벼락 맞는 꿈이라도 꾸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150개국 사람들을 조사한 바 잘 사는 나라 사람이 못 사는 나라 사람보다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못 사는 나라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아마 노는 시간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삶의 여유가 없어 자살률이 높았지요. 소득이 높아 여유 시간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위 욕구는 바로 소유 욕구인데 이는 기본적인 욕구로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높은 욕구로 진전되지 못한다고 하지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각 나라가 복지 정책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복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결혼하면 조그만 아파트가 주어지기도 하지요. 어린 시절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돈을 성공의 지표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돈은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지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여행도 취미생활도 얼마든지 가능해지지요. 가난한 사람은 여행도 못 가고 자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행복함으로 많이 벌수록 좋은 것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무한히 벌면 행복할까요? 우리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되고 실증을 낸다고 합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봉급 인상, 복권 당첨 모두 1년 이상 기쁨이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돈과 행복 지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돈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행복감은 멈춘다고 하지요.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망치기도 하지요. 돈이 많으면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돈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열대어 그림과 돈 뭉치를 보여주고 의자에 앉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대어를 본 사람들은 함께 앉았고 돈 뭉치를 보여준 그룹은 함께 앉지 않고 뛰어서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비즈니스석에 비행기를 탈 때 비즈니스석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하지요. 인간은 돈이 많아지면 돈을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살려고도 하지요.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빈자들은 달동네에서 살고 달동네는 밤낮이 없다고 하지요. 돈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행불행을 결정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주인인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초대한 것이지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앉게 했다는 거지요. 버리면 될 것을. 돈 하면 돈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말아야 하지요. 저금 통장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이자에 민감하고 포인트에 민감하고 주식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 돈의 노예 수준이 되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재미를 알게 되면 인간관계가 망가질 수 있게 되지요. 돈의 잔액을 알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줄어들게 되는 법입니다. 돈이 수중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현금을 보관하거나 골드바를 지니려고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저축 성향이 약해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고 예제차 타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지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시리아 고래 싸움에 피해보는 국가가 하나 바로 레바논이죠. 그런데 레바논 젊은이들은 소비하고 저축을 안 한다고 하지요. 인간은 불안감이 생기면 소비 욕구도 상승하게 되는가 봅니다. 소비 욕구는 중독 현상으로 중독증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소비 행위 자체 때문에 신상품을 사고 또 뭘 사는지조차 모르며 산다고 합니다. 소비 중독은 강박 증세로 신용불량자가 많아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돈을 쓸 줄 알면 돈의 주인이지만 돈을 쓸 줄 모르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을 본 사람은 연필을 줍지 않았고 경치를 본 사람은 연필을 주었다고 합니다. 돈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좁힌다고 하지요. 돈은 내 시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지나가는 거리를 보지 않고 걸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거리를 보았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차의 특징을 보는 경우보다 차의 가격을 보는 경우가 부자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맞선을 보고 온 경우에 연봉이 얼마냐, 품성이 어떠냐라고 질문하지요. 아이한테 사진 2장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얼굴과 경치 사진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사람 얼굴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5,000원짜리 해장국을 먹고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의 긍정적인 효과는 돈은 마약과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용돈을 많이 가진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다고 합니다. 명품에 집착하는 이유도 집단 내에서 왕따 받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이지요. 상처받는 아이들은 보상받기 위해서 명품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명품으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 돈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돈을 세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통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돈을 센 사람이 통증을 이기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거지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한테 돈을 세게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분이 꿀꿀할 때 돈을 세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감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돈을 심리치료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늙어 육체적 고통을 심하게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기도 하지요.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증을 걸리거나 죽음의 묵상을 가끔 하기도 해야 합니다. 우울증 기분이거나 다운될 때 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돈방석에 앉아도 기분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은 사람에게 분명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핍의 욕구가 많은 사람은 돈을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도자를 선발할 때 가난한 자는 뽑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결핍을 잘 못 견딘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수도자 방에는 많은 물건이 쌓이게 됩니다. 수도 생활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는데요. 헌돈과 새돈이 있다고 하면 헌돈은 빨리 쓰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 합니다. 깨끗한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죠. 헌돈은 그래서 유흥비로 쓰게 되고요. 헌돈으로 산 물건도 결국은 하찮게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할머니가 나무를 캐어 번 돈을 다림질해서 교회나 성당에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삼촌이 졸업선물로 200불을 주었습니다. 아픈 삼촌이 준 돈은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돈도 감정이 실려 있기 때문이지요. 2차 대전 시에 독일에서 이스라엘에 배상금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면식이 없는 그룹의 돈을 주제로 일상을 주제로 토론을 시키면 일상생활 이야기를 한 그룹은 친밀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은 사고를 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종교와 돈 관계를 보면 헌금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천주교는 호봉제입니다. 개신교는 자영업자이므로 하느님이 헌금을 많이 낸 사람과 덜 낸 사람 중 누구를 더 좋아할까를 물어본다면 이는 불경지에 해당합니다. 친구와 돈입니다. 친구와 돈이 엮이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친한 친구와는 절대로 동업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친구가 원하면 그냥 줄 만큼만 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감정적인 관계가 정치적 관계로 바뀌면 되돌아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일방적 흐름이 되기 때문이지요. 돈을 빌려주면 불편하게 되고 미움이 들고 결국 떠나게 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없다고 말하고 문제 없을 정도만큼만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에 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행복의 80%는 분명 돈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의 80%는 돈과 관련이 있지요. 결혼 생활하면서 돈 이야기하면 결혼 깨지는 법입니다. 수도자들은 돈에 대한 현실감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돈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